이 히브리서 강해를 2021년 연초에 시작을 해서 2년 반 동안 달려왔던 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우리를 앞서간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위인들을 한 분 한 분 살펴보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보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8편의 메시지, 처음에 이사야, 톱으로 켠 죽음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저는 한 6편 정도 메시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사야서를 살피면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중요한 섹션별로 말씀을 전하다가 50장에 오는 순간 여기부터는 매 챕터를 봐야겠다. 이사야서는 21번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라고 제시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인간의 삶에 펼쳐지는데 아주 중요하게 열쇠처럼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구절, 성경이 시작되는 첫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선포하며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얻는 그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아브라함의 삶이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그렇게 로마서에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것을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증명했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되는 이유가 그에겐 아무런 죄나 허물이 없었던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죄는 2번씩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와이프를 뺏겼던 일, 이게 2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의 여정에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 실천하여서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2절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이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스토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길을 벤치마킹 하듯이 우리에게 보여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축복과 믿음의 승리를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경험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혈통과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약속을 따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인간이 자신의 어떤 수고한 노력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네 어떤 그 뛰어난 능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 믿음의 이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노라면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약속하신 것이 점점 실체로 드러나게 하시는, 실현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3장 29절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상속받게 되었다. 마치 부모의 조상들의 유산을 자녀들이 대물림 받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 교육부 2세 어린이 교회 학교가 많이 부흥이 돼서 정말 감사한데요. 근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오시는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잘 보면 대부분이 이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닮은 붕어빵이네, 국화빵이네. 그 얼굴에서만 이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있다 보면 목소리까지도 부모를 닮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성격도 부모님의 성격을 닮아갑니다.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으니 그 유전인자를 물려받아서 시간이 흘러가며 부모님께 물려받았던 이 유전인자가 그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spiritual genetics, 영적인 유전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 그 축복의 약속이 마치 유전인자처럼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것이 깊이 새겨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유전인자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영적인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로 드러나게 하시고 점점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유전인자의, 영적인 유전공학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목적이 마치 영적인 DNA처럼 우리의 삶, 우리 영혼, 우리 가정에 깊숙이 심겨진 바 되어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여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걸음의 첫 발걸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모험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통과 이 통신수단이,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 전 세계 어디든지 하루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구간이라도 맥시멈 이틀이면 현지에 도착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는 전화나 이메일을 할 수 있고, 세계 어디를 가도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문자만 아니라 얼굴을 보면서 화상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모험인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루 지방, 지금의 이라크의 동남부 그 항구 도시 바스라 근처 지역에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는 부족 사회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된 그 부족 안에서 친족들이 나를 보호하고 자기의 생업과 그 경제 활동도 이 친족과 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 부족이, 내가 소속되어 있던 그 가문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할 수 있나가 내 가문, 친족, 내 그 고향 안에서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나를 보호해 줄 사람들이 다 이 고향, 내 친척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고향, 내 친척, 내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으로,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라. 정확한 목적지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떠나라.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네 다음 행성지를, 목적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던 우상을 숭배해 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만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많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던, 다신 숭배의 사상이 있던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7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 내가 믿고 의지하던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다 포기해라, 내려놓아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르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떠났는데 성경은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을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고민하고 망설이면서 하나님 좀 더 자세한 계획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하나님께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돕고 보호하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사람들을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으로 나의 보호자, 인도자로 삼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두며 나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살리라.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려면 때로는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앞길이 불확실한데도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 사람이 만든 계획과 사람의 계산을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리라. 그런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divinely ordained ignorance,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무지함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무지함이라. 사람들이 질문을 해도 내가 분명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마음에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고 이 길로 가라고 인도하신다.
마음에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을 읽으며 또 메시지를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분명 이 길로 가야 한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불확실한 그런 것이 있는데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우리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런 것을 실습하게 됩니다. 당신 거기 가시면 숙소를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아직 잘 모릅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집에 민박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 냅니까? 아직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계획도 없이 외국을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현지에 도착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순종하며 행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설화 역사하심을 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게 있는데도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선교여행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훈련을 받으시고 선교여행에 참여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첫 선교여행은 75세에 시작되었습니다. 불확실한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경우, 그런 믿음의 스텝이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있으십니다. 조직적이며 무슨 일이든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확실한 게 있는데 이걸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세운 계획을 의지하고 사람이 해놓은 계산을 의지해 살던 것을 내려놓고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게 있는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확실해도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믿으십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계획, 사람이 해놓은 계산을 의지해 살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리라.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면 내가 도움받기 원하는 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려니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올무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말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너만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너를 세워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도 이 영적인 유전자처럼 물려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축복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도 이제 영적으로 이 DNA처럼 이게 담겨져 있는데,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강변 좌우에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인데요 그 생명강가 좌우에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라.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아니할 것이요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니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라.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경험하게 된 그 축복의 약속이 바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이 환상이 우리의 삶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간다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제 흘러보내는 성령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각종 열매가 맺는다.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그저 한 가지 단조로운 열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열매, 여러 가지 맛과 여러 가지 용도, 여러 가지 유익함을 주는 열매가, 각종 열매가 풍성해지리라.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끊이지 않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감동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계속 경험하는, 끊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보게 되리라. 지난날의 체험, 1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옛날의 축복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마다 새 열매,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잎사귀는 치료하는 재료가 되리라. 보통 나무는 열매는 먹지만 잎사귀는 버리는 법인데, 이 생명강수 흘러가는 생명강가 주위의 나무는 그 잎사귀까지도 치료하는 약 재료가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사도 요한도 이 에스겔이 보았던 동일한 환상을 보는데, 어린 양과 주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The leaves are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열방을 치료하는 약재료로 쓰임받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아 누리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이 흘러가게 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역사,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던 가정과 이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 치유하시는 역사,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 첫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요. 두 번째는 공급과 보호의 약속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은 공급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보호가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저주는 리얼한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이 저주를 사용합니다. 계속 이 병치레가 끊이지 않고 계속 어떤 사고가 터지면 기도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저주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문 안에 어떤 일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저주를 파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준다.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그 어떤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보게 될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발자취의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포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지금까지 네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의 도움, 사람이 만들어 온 계획, 사람의 계산을 따라 살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하나님을 너의 보호자로, 하나님의 너의 공급자로, 하나님을 너의 인도자로 삼아 하나님만 따라가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약속까지 상속받게 된 우리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이 실현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에스겔 47장에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와 이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는 각종 열매, 여러 가지 맛, 여러 가지 용도, 여러 가지 유익함을 주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라. 내 인생의 시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해라.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가정, 죄로 망가지고 고통받는 이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